오늘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살펴보았고요. 14장을 통해서 또 15장 초반부에는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이적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의 감동과 이 가슴 벅참을 안고 이 백성들이 한 3일 정도 광야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거기서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16장을 살펴봤었죠. 또 한 번 불평하는 것을 좀 앞당겨서 16장에서 이제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앞에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22절, 23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3일 정도 광야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광야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간혹 이렇게 풀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낮에는 40도, 50도 올라가고 밤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기온이니까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광야에서 3일 길을 쭉 걸어가니까, 그럼 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겠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저라도 아마 불평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우리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못 마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 쓰다라고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을 하는 게 나옵니다. 24절 같이 보죠.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딱 그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어려운 곳에 데려가시는 거 좀 아실 수 있겠죠. 의도적으로 한계를 만나는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처음에는 홍해 앞에 딱 이끌어 가셔서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안감. 그래서 막 이렇게 이 속에 있는 악한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지난주에 제목은 그거였죠. 이 막 나올 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봐라. 하나님의 뜻들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마라의 쓴 말 앞에서도 백성들은 여지없이 이 어려움 앞에 이 약한 것이 막 나옵니다. 불평을 합니다. 먹을 물이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그 백성들의 반응을 다 아시고 계시고, 자, 이게 왜 여기에 데리고 오셨느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자,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 어려운 곳에 가셔서 그들을 테스트하셨다. 자, 이 시험은 이제 유혹은 아니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온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시험 보니까 기분 좋아요? 시원섭섭해요? 또 보고 싶어요? 그런 마음 잘 안 들죠. 여러분, 시험은 목적이 뭐죠? 시험을 보고 나면 자기가 얼마나 몰랐는지를 좀 알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실력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게 원래 시험의 목적 맞죠?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이게 많이 좌절이 아니라 많이 좀 변질됐죠. 그래가지고 시험이 이제 딱 무슨 내 실력을 도장 찍는 것으로만, 그런 의미로만 학생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원래 시험의 의미는 좀 잘 모르는 걸 알고 좀 더 자라나는 계기로 삼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인 낫사라는 말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원망하는 백성들, 어려운 물이 없어서 막 원망하는 백성들, 쓴 물 앞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시험하시면서 어떻게 하나의 방법을 주셨냐면, 한 나무가지가 아니었죠.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니까 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그 의미를 2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나무를 하나 던지니까요. 물이 아마 굉장히 좀 거대했던 것 같아요. 60만 명이 먹었던 물이니까요.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무슨 쓴 성분을 달게 하는 화학적 성분이 있는 나무다, 그런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 여러분, 근데 이 구절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쓴물이 단물로 됐죠. 뭐가 치료됐습니까? 물이 치료됐죠. 물이 치료된 거죠. 근데 여기는 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쓴 물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악하게 말이 나오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아주 악하고 좀 찔기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듭니까?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성숙하게 만드시죠. 그러나 고난은 사람을 굉장히 원래 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노예 근성.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나도 모르게 악해진다고요. 그래서 그게 악한 게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이 바로 마라예요. 쓴 사람들이라고. 막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악하게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죠? 아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뭐를 던져요? 나무를 그 쓴 물에 던지니까 그 쓴 물이 달아졌다. 여러분, 근데 이 표현을 좀 잘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25절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죠. 모세가 아무 나무나 던졌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저 나무다 하면서 그 나무를 딱 가리키니까 그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은 참 이상해요. 저 나무가 도대체 뭔데 저 나무를 쓴 물에 던지니까 달아지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뭘 상징할까요? 저도 뭐 신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저도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쓰고 내 삶에서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세상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악하게 나가는 나지만, 이 마라와 같은 나의 마음에, 나의 인생에, 나라는 인격에 무엇이 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닿으면 단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과 나무라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건 제가 PPT 준비 안 했으니까 창세기 2장 한번 가보시죠.
9절. 창세기 2장 9절,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물들이 흘러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제 2장을 쭉 보시면 그 물들이 나오는데 그 물들이 흐르는 강가에는 순금이 있어요. 네, 생명들이 살아나고 금하니까 이제 눈이 번쩍 뜨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기서 생명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그것을 먹으면 사는 이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 어디를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여기에도 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장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장 1절, 2절 같이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천국을 묘사하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좌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물이 나가서 이제 강을 이루는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이 성령의 강,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 우리 지난주에도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의 떡과 그의 피와 살을 의미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7장 9절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성전 동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큰 강을 이루어서 이게 닿으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노래 아십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빰빠밤빰빰빰 빠라밤빠람빰빰빰빰빰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노래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나게 되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가사를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마음이 닿는 사람은 비록 그가 쓴 뿌리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살아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주된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의 은혜가 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디냐면 이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 들어보셨습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사실은 룻기는 룻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자
남편과 엘리멜렉이라는 남편과 두 아들 말련과 기련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사 가서 맨 처음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자부를 얻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입니다. 오르바와 룻. 근데 자기 아들들이 하나씩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 모압 땅에 더 못 살겠다. 나 고국으로 갈 테니까 야, 내 며느리들아, 너 다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안 가겠다고 울다가 가버렸고, 룻은 시어머니에 붙잡으면서 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오미가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사람들이 막, 와, 나오미가 왔다. 아이고, 흉년 들었다고 저희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떠난 그 나오미가 왔다. 근데 어떻게 그 남편도 안 보이고 아들들도 안 보이고, 아이고, 저 며느리라고 하는 이방 여인하고 한 명 왔네. 아이고, 나오미가 왔네. 그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 마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본 마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쓰다. 내가 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일까요? 내 지금 굉장히 기분 안 좋거든. 건들지 말라 이겁니다. 나 자꾸 이 여자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네 남편 어떻게 됐냐, 네 아들 어떻게 됐냐, 자꾸 나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내 지금 험한 말 나오기 좋으니까 건들지 마. 난 말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마라가 된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냐 하면, 거기 보아스라는 한 남자가 있어요. 먼 친척이에요. 근데 이 룻이 우연히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어요. 거기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딱 보고 저 나오미하고 같이 온 이방 여인 아니야? 그러면서 나오미를 모르게 몰래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기 소년들한테 건들면 나 가만히 안 둔다. 저 여자 건들지 말아라. 그리고 이삭을 일부러 조금씩 흘려라. 이러면서 이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룻이 나오미에게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잘해주더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오미가 고치를 해주죠. 야, 그 사람 우리 가문의 기업부를 짜다. 우리 가문이 앞으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너 그 사람 딴 데 가지 말고 그 사람 밭에만 가라. 주리장창 가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말을 하냐면, 이 보아스에게 룻이 당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은혜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마라와 같이 쓴 사람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새의 아빠고, 이새는 누구의 아빠? 다윗의 아빠입니다. 이 쓴 가정이 회복이 되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도 은혜를 갈망할 수도 없고, 내 지금 건들지 말아라. 난 지금 네가 조금만 하면 나 진짜 험한 꼴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부와 보아스 사이에 낳은 아들을 안고서 이렇게 있는데, 막 주변에서 여인들이 야, 이는 10 아들보다 더 나은 네 자부가 너에게 낳은 아들이다 하면서 막 나오미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세상 시장 바닥에서 똑같이 험한 말하고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인상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진짜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같이 쓴 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닿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사야 4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말씀인데 그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하실 때 보시면 혹시 이런 거 기억하십니까?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지 말아라. 그 절대로 사람들한테 내가 너 고쳤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도 막 사람들한테 막 가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예수가 나를 고쳤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한 사람으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너를 고친 게 아니라고요. 야, 내가 너 고쳤는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약한 네가 새롭게 되는 것을 원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게 네가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고치는 것처럼 딱 이 사람 고치면 사진 한 장 찍고 홍보용으로 딱 걸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내가 대단해 부이 이런 걸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왜 그래요? 인격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상한 감정을 가지고 정말 쓴물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냥 인간 된 게 1대1로 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앞에 서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잘 보는 게 힘들어요. 아, 저분은 저런 아픔, 저분은 저런 거, 저분은 이런 거, 쟤는 이번에 시험 망했고, 쟤는 이제 잘했고, 뭐 이런 거, 쟤는 제대했고, 쟤는 앞으로 갈 거고, 뭐 이런 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내공이 쌓이면 그게 좀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아무리 내공이 쌓여도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1대1로 보신단 말이에요. 치유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십자가를 보면 치유가 일어나요. 그 여러분 혈루증 걸렸던 여인 12회라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마음의 아픔을 당했어요. 여자가 이 피가 난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의사에게 갔는데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너무 주눅이 들어있어요. 쓴 사람이에요. 뭘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혈루병 걸렸어요. 라는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 가서 이렇게 조용히 옷가를 만졌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어떤 녀석이 나를 만졌니?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여인을 찾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그 딸이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뭘 느꼈을까요? 이 단지 몸의 혈루증만 끊어졌을까요? 마음이 치료된다는 마음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수많은 무리와 군중 가운데에서도 나 같은 여자를 향하여 그렇게 인자한 말씀 하나 해주기를 잊지 아니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만날 때에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애굽이잖아요.
다 애굽이잖아. 너 죽인다고 그러고, 너 아들 낳으면 뭐 강에다 던지라고 그러고, 너 우리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고 다 경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써져요. 악해진다고요. 과격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치유가 일어나서 새롭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 내가 치료되면 나를 통해서 딴 사람도 치료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도 이상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쟤 이상하네. 제가 이 정도 쳤으면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치유하는 공동체 돼야 되는데, 남모은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할 때 우리의 한 존재가 하나님께 치유됐으면 세상에 그냥 서 있고 세상에 보여지면, 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참 궁금하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생명나온이신 예수님께 닿으면 살아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살아납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나의 삶에 던져서 치유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